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성전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연합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유추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연합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두려움과, 또 하나는 뒤에 바로 나오지만 무장,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보는데 보통 보면 후자가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미 영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나타내는 작업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속해서 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단을 쌓을 때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그 은혜를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흑암의 배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단을 쌓을 때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흑암의 나라가 결박되기 때문에 이 단을 쌓는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과거와 가문과 배경을 타고 오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 그걸로 인한 저주 재앙들, 아무 상관없이, 롯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뭔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단을 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내 개인과 상관없지만 가문과 연결돼서, 또 지역과 연결돼서, 환경과 연결돼서 이런 재앙들이,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피해가지만 언약을 붙지 않는 자는 그대로 영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24시간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단을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끝나지만 구약에는 피제사예요. 번제단입니다. 그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피 흘려서 그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지는 매 시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은 겁니다. 그 엄청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영적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 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경제의 힘으로, 인력의 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에게 주는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랬지만 끝은 달랐어요. 과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쫓아갔고 실수도 하고 넘어졌지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간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롯을 구하려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여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롯을 끌어당겨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조롱거리가 돼요.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문, 우리 교회를 중심한 지역, 현장에, 우리 직장 현장에 반드시 우리는 파송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재앙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왕권을 가지고 싸워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보좌의 모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뭡니까?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란 말은 내가 너의 뭡니까? 보호자요 너의 큰 능력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승리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개인 응답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의 응답, 지역 살리는 응답 주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 후대 살리는 응답까지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단을 쌓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격렬히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어디 불신자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단을 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영권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동역자들 붙이시고 경제를 붙이시고 이걸 행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첫 번째 말씀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인자 되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고 롯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승리한 위의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했고 언제 성공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코로나 그 모든 재앙에 이제 모든 것도 풀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창세기 12장 10절 2절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뭐가 생깁니까? 당장 기근이 생기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 경제가 생기니까 경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지만 문제와 사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인 땅을 들어갔지만 결국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언약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세상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이제 또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경제 가지고 아브라함을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도 건들지 못해요. 왜냐?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경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 신앙 고백, 거기에 뭐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끝난 겁니다. 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가면 견제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계속해서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거짓과 거짓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거짓 속에 살아야 되나? 이럴 정도로 진실과 언약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때 아브라함이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뭘로 주니까 골로 주시잖아요. 말씀 때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잡았습니까? 우리에게 실패되는 그 문제 속에 오는 거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번 철학 때 제가 줬던 메시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다니까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 이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우리가 서면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속에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람만 아는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가는데 자꾸만 아브라함 뭐죠? 롯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롯을 왜 데리고 옵니까? 맞는 것 같죠. 조카가 형님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과 맞추시더라고요. 작은에서 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맞추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언약을 맞추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을 데리고 오는데 계속 문제 사건이 생기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떠나보내라는 거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 사람들 떠나 나 혼자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자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난 누굴 삼겠다?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후계 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도 주시지만 응답도 주시죠. 그러나 그 문제가 반복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이미 준비하신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걸 비워야 돼요. 그 비우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것으로 꽉 채워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빼내시는 겁니다. 빼내셔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롯을 데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자손을 준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하갈을 애굽에 내려가서 누굴 데리고 오죠?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짧은 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리고 와요. 애굽에 내려가서. 왜 데려왔겠습니까? 사라가 어땠죠?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또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데려가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게 또 뭐가 돼요? 엄청난 화근이 아브라함에는 큰 고통이 됩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과 함께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막 하갈이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이 그냥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일반 육신의 축복을 주지만 그 모자에게는 언약이 없잖아요. 계속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 허락받고 내보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아니요. 하나님 항상 언약 주시죠. 예. 그래서 잔인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불신앙은 불신앙의 모든 것들이 합쳐서 어느 날 어떻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오는 겁니다. 이때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는지 알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습니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참 응답 주신 뭐예요? 진짜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일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닫고 돌아오죠. 롯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12장 13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시켰구나. 이걸 보게 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 각인되지는 엄청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참된 성공할 수 있느냐?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참 진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단을 쌓으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된 성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해야 돼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는 순간이 있지만 롯처럼 어떻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그 지역이 다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자손을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 나갑니다. 이게 언약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우리 일대가 이 정확한 언약의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 삶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승리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뭡니까? 중요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삶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받으면 거의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를 사모함,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모든 갈급함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단을 쌓는 삶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318명이라는 인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번 주 이야기했죠. 가병, 훈련된 자. 무술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자. 무술로 단련된 자. 믿음과 실력을 갖춘 자. 318명. 거기에 가술까지 하게 되면 1000명이 넘는. 그래서 우리 연합전쟁 할 때 그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그 가신들, 집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수송 들고 하는 그 일꾼들과 함께 전략을 짜서 소돔 고모라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아브라함이 뭘 주셨죠? 지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 오거나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지적할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 1장 1절 27절 영적 힘을 회복시키시고 창세기 1장 28절 세상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단을 쌓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큰 어려움 당, 불신앙에서 큰 어려움 당하는 롯을 구하고 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제사장을 만나서 10의 1절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본 영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듯이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적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싸운 게 롯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높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승리의 응답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뭘 드린 겁니까? 10의 1절을 드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경제, 헌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감사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승리할 삶을 하게 되고 그 롯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한 롯을 뭡니까? 회복시킵니다. 롯은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외에도 그렇게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본인 후대 다 멸망당합니다. 참 불쌍하죠. 한번 깨달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으로 지속한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언약적 모든 단을 쌓아서 기도했던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후대 소대까지 증거 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때 본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응답으로 이와 일주 살릴 수 있는 전문의로 설 줄 몰랐죠. 근데 그게 이미 내 하나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사단은 그걸 못 가도록 방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못 말립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일대 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시든 뭡니까? 본인과 후대에 가는 축복은 계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1.1획이라도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언약 잡고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롯이 이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대까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중요한 그 증거들을 나타내서 신앙 고백하는 이 승리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더 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속에 주신 축복과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어떻게 누가 되겠다? 상급이 되겠다. 방패가 되겠다 합니다. 저는 이 심정을 조금 체험해서 압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인생의 3번의 기회 속에서 이 중요한 아무것도 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주셨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고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 직접 제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보호자다. 이러셨어요.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의 보호자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불안하진 않지만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다 녹취했잖아요. 1장부터 50장까지. 그 테이프 들면서 계속 적으면서 녹취하고 조금 녹취하고 그때 제가 완전 치유 다 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 이 언약 말씀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모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는 신분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뭡니까? 지금 자녀 문제 또 주의 연합군의 모든 공개 문제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는 방패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계시는데 우리 인도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여시면 끝입니다. 이런 신분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대적이 올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주며 하나님의 모든 준비한 응답들을 성령 안에서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권능. 하나님 뭐가 돼? 응답이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분 권세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은 주어진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그 약속이 우리가 24시간 붙잡고 있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자신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조건,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에 대해서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안겨주실 건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 하죠? 나는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뭘 주시려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잘 가다가 또 이래요. 이 다메섹이 누굽니까?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메섹에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신다. 하나님 그대로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따지기도 하고 또 강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바꿔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돼. 구체적으로 주잖아요. 누구 몸에서요? 네 몸에서. 그럼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끌고 나가서 어떻게요?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시청과 교육을 많이 주셨어요. 이 시청과 교육이거든요. 뭐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인도받을 부분들이 우리 다른 제가 말씀 창세에 양육할 때는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이제 경제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후손. 이제 나중에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영적 상태가 나오고 불신앙의 16장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니까. 근데 하나님 가만 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17장 하나님이 한참 있다 10년 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누구 주겠다? 이삭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는데 실제 뭡니까? 사단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후대 복음화, 학원 복음화 언약을 잡을 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할 때 사단이요 꼭 그 부분에 방해합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뭐 하겠다? 종되겠다. 아브라함이 못 깨닫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하든지 오늘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제 2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후손.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 학원복음하고 연결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학원복음화의 학교 현장에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게 확신이 되지고 제게 언약으로 붙잡아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구나.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고 현장에 속지 말고 우리 사람 속에 속지 말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시고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려가서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 뜻을 정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확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는 우리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주인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나중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후손을 응답받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 창세기 12장에는 저기 하지만 믿음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도 주셨고 영적인 후손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 이루어질 계획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 믿음을 끌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 체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계획들이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들이 현장에서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는 이미 언약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언약을 잡고 지속적으로 단을 쌓는 신앙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두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던 것처럼 승리의 증거를 실로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단을 쌓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2, 3질 살릴 수 있는 방향의 말씀을 이미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언약 잡고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후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후대 복음화. 중요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뭡니까?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 학원 복음화.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줬잖아요. 현직 교사, 우리 렘넌트 제자, 그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우리 지역 입사 제자. 제가 이번에는 24시 요거 준비된 현장 중심으로 지금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변수인사님이 지금 해빈을 통해서 다락방하고 있는 뭡니까? 호성초등학교 앞에 우리 안전사님과 전사님이 팀이 되고 그 바로 학교 뒤에 뭡니까? 학교가 뒷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직 교사만 차리면 됩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 현직 교사가 숨겨져 있고 만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만드실 거거든요. 우리 혜빈이가 렘넌트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친구가 계속 현장에서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 이야기를 통해 들으니까 그 부모 거기 가족들이 이제 제사를 드는데 절 안 했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후대, 또 우리 현장에서 제자 숨은 지역 제자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렘넌트 제자 찾아야 되고, 학원 보고만 현직교사 제자를 찾는 이 스텝만 딱 갖춰지면 하나님은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거를 주시겠다고 그게 믿어졌어요, 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고 현장 24시 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반드시 렘넌트 복음화의 증거들을 주셔서 많은 후대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응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단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믿을 때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 뒤에 있었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누리게 하셔서 성전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또 그 다음에 되어질 약속들을 바라보며 일심전심으로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